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에 요동하지 않는 집과 또 하나는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한 이런 두 집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요즘 영상을 통해 뉴스를 통해서 곳곳에서 물난리와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되고 집이 무너지고 또 나무가 무너지는 이런 엄청난 피해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풍 11호로 인해서 이제 필리핀, 중국에 이어서 이제는 베트남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가로수가 꺾이고, 베트남에는 가보면 그 전봇대 사이에 전깃줄이 얼마나 많이 뭉쳐 있는지, 세상에 저렇게 많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전봇대가 견뎌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줄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줄이 몇 가닥 없고 땅으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모든 통신선까지 전화선까지 다 이제 전봇대로 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이 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강한 태풍이 오면 한번 피해 입으면 엄청난 피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집은 한번 무너지면 막 며칠 만에 금방 지을 수도 없고, 또 집을 지을 만한 이런 자금을 금방 마련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많은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재난재해 때에 나타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비유해서 그 신앙에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런 재난의 때에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는 이런 비교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우리로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한 성령님의 마음이 들어있음을 알고, 우리들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말하지 않고 6장 17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평지에 서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해서, 누가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내용, 마태복음처럼 길지는 않지만 이제 한 장채 안 되는 내용을 평지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가? 그것은 이제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산에서 말씀을 받았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르고, 산은요 신의 산이 떠오르고, 그 산은 아니어도 산에서 말씀을 전파했다 하면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이제 마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모세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 그런데 옛사람이 말한 것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옛사람 곧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권위보다 이 위에 있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서 이 내용을 기록할 때는 산 위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 해도 막 실감나게 유대인들처럼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했던 현장이 막 산처럼 그렇게 높은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평지에서 마치 전하는 것처럼 해서 그 말씀 내용 자체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이제 이 집을 짓고 나서 탕류가 이렇게 큰 물이 부딪혔을 때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결과는 든든히 서 있는 집과 파괴됨이 심한 집, 두 집이 비교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 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파괴된 집이나 그대로 서 있는 집이나 이제 그 집 지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똑같은 이런 모습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무너진 이 사람의 집은 그 사람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선생이라고 불렀다든지 어르신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에게 나와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둘 다 듣기는 들었는데 한 사람은 듣고 행하는 자이고 한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인데, 공통점은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듣기만 하는 것으로 이제 안심해 버리면 안 되고, 주님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가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얼른 지혜롭게 분별해서 딱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기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을 더 찾는다면, 집을 지은 것도 똑같은 공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엇의 차이만 있습니까? 기초만 차이가 있고, 집을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마 많은 공사비에 비해서 그냥 이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건축비를 다 빼먹었다, 이런 집을 지은 것은 아니고, 이제 기초를 튼튼하게 했느냐, 그냥 땅 위에다가 기초 없이 지어버렸느냐, 이 차이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사비에 비하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막 절반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건축비가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10% 안쪽으로 차이는 나겠지만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초를 부실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만큼 기초만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큰 물이 났을 때, 탕류가 밀려올 때에 집이 그대로 서 있느냐 무너지느냐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의 차이는 작은 차이인데, 이제 재난 상황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로 이렇게 발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의 신앙의 집, 내가 건축하는 집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오늘 말씀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서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조금만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귀에는 이제는 내가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들려지지 않을 만큼 순간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집을 짓기 전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이런 행동까지 가야 그 집 지은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연결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듣는 것까지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는 자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은 두 번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아마 세 가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적으로는 두 가지로 복이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따로 구분시켜서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듣는 사람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처럼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성경책을 우리가 딱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가볍게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종이도 아직 발견되기 전이고 또 이제 글을 써도 이렇게 얇은 종이에나 좋은 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을 봐도 글을 쓸 때에 신하들을 보면 무슨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글씨 써놓은 붓글씨 써놓은 것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책 대나무 깎은 데다가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딱 기록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면 부피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큰 창고에 하나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들여놓아야 한 권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피루스나 다른 데다가 이렇게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에 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기는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성경책을 다 드렸다가 아니라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렇게 선지자의 글을 구분해서 드리고 있는 것은 한꺼번에 전체 책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앞에서 대표자가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이 아주 예배의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성경 말씀을 이제 낮 4분의 1은 성경을 읽고 이런 내용도 나온 것처럼 서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읽어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서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해서 들은 말씀들을 행하면서 말씀을 지켰다,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말씀 듣는 데 집중해서 들어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또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질문하고 또 혹시 잘못 설명하는가, 또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이제 따지려고 계속해서 질문 공세를 펴는 일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들으러 나와왔지만 말씀은 행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경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집을 영적으로 지은 집과 비교한다면은 곧 무너진 이런 집을 짓고 있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주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주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을 말씀하면서 듣고 행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집을 짓는 건축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했느냐, 또 그냥 주추 없이 집을 지었느냐, 이렇게 차이가 행한가 행하지 않는 것 차이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물이 부딪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집이 안전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나 지키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런 믿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집은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고생은 하고 손실 보는 것은 있는데 믿음은 깊어져서 영적으로는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집을 잘 단장하고 세우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집은 지었습니다. 속도도 더 빨리 지을 수 있었을 것이고 건축비도 일부는 더 줄일 수도 있는 절감하는 이런 혜택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재난이 없고 태풍도 없고 물난리도 없을 때는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재난 상황이 와버리면은 파괴됨이 심해서 무너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그동안의 수고, 한 가지 부실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비유한다면은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교회 나온 사람들,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믿음의 집을 나름대로 짓기는 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듣는데 일하는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일하는, 세상 방식으로 집을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은 기초 대신 반석 대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집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재난의 때에 파괴됨이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은혜가 되어진 부분들은 잘 간직해서 되새김질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듣고 금방 잊어버리더라 하는 부분들은 반복해서 기도하면 훨씬 그 부분은 덜 잊게 되어지고, 그래도 잊어버린다면 냉장고에라도 써붙여 놓고 주변에다가 막 써붙여 놔야 돼요.
내가 이것은 안 놓치리라, 내가 결심한 것은 행하리라 하면서 다시 눈으로 보고 몸으로 행동하고 마음으로 다짐하다가 보면 그냥 듣고 잊어버린 것보다는 훨씬 더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주님에게 인정받는 이런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짓는 집은 기초가 부실한 세상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나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안전한 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참 신앙인들은 주님과 함께 집을 짓는 집 지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수시로 주님과 이야기하는, 주변에서 보면은 저 사람 뭔 혼잣말을 저렇게 한다냐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깊은 감동을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누리는 이런 복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술 취했다고 술 끊으라고 말하는 한나에게 지적하는 지적이 얼마나 참 허무한 지적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한나의 심정을 헤아렸다면 그 자식 없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는 입술만 움직일 정도로 이제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는 기도의 모습이지 결코 술 때문에 술주정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돌아간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들은 후에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그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집을 짓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면 내가 들은 말씀에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와서 막 부담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간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그 일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면서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기도하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럴 때는 지켜야만이, 그 주신 감동대로 행해야만이 평안함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몇 번씩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은 마음을 쓰이게 하고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하고 기도하여 결단하게 하여서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다가 보면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기초가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 되어져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런 신앙의 집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리워지고 내 욕심이 순간순간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틈 사이로 세상의 것들이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그 욕심이 들어오고 틈을 용납하게 되어지면 순간 주님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다가 주님 생각도 안 하고 1시간을 보내버린다든지 두세 시간을 보낸다든지 한나절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자가 아닌 그냥 평범하게 사는 모습일 것이고, 매 순간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일에 바빠가지고 1시간도 예수님 생각 없이 그냥 보냈네 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랄 만큼 띄엄띄엄 생각하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을 사모하고 부르고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튼튼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마음의 집에 그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질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비우는 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서 비우고 깨끗하게 해서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사는 이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행동들이 집을 짓고 있는 행동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또 주님과 상관없는 집을 짓고 있는가를 순간순간 점검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알아보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집은 주님과 함께 짓는 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은 세상의 그 풍성함과 많은 수확과 재정이 많은 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오래가는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채워지고 목표가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는 것 분명합니다. 우리들도 기뻐하고 자랑거리고 사람들도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으로 두고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고급차를 샀다고 해서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분명 새로 샀을 때는 축하하는데 한 달, 두 달, 6개월 동안 내내 축하받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집을 마련했을 때도 이제 어느 기간 동안 막 축하한다고 듣지만, 축하한다는 말을 듣지만 어느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저 부분이 아쉽다, 저 부분이 아쉽다, 이제 아쉬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준 감동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만 바짝 기쁨이 있고 어느 순간 이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언제 저렇게 할까 하면서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나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보면은 지금의 것을, 지금의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불평 속에 살아가는, 불만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리는데,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게 되어지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의 손길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져서 세상의 강한 물, 탕류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 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밀려오는 시험들, 심한 탕류가 밀려왔을 때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그것 자체만 보고 불안해하는 자가 아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흡족해 할 만큼 내가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가, 내 기도 생활, 감사 생활, 또 말씀 순종하고 찬양하는 생활은 이대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간다면 주님에게 칭찬받을 만할까요? 지금보다는 더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지금 내 모습만 유지해도 주님이 좋아하시겠다, 이 신앙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계속 그 모습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습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간다면 책망받을 텐데, 상 받을 일이 적을 텐데, 이 마음이 든다면 그 순간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조금 늘려야 할 부분들 늘리고, 더 열심 내야 할 부분들 열심 내고, 회복해야 할 부분 회복해서 다시 이제 주님과 함께 집을 지어가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진행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어지고 있는 집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세상 일이라고 해서 주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세상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구하고, 또 믿음의 방법으로 찾아내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지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짓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로 구별되어지는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은혜 생활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고 되새기고 적용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을 부르고 듣고 가사를 되새기면서 끊임없이 찬양 중에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확보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받는 시간대가 아닌 가장 방해를 적게 받는 시간대, 주님과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집이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져 가도록 우리 중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